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자, 주님의 일꾼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강점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것에 흠집을 내서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자꾸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에게도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약한 점이 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자꾸 배우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좋은 점이 보이면 칭찬해 주시길 바라요. 칭찬할 게 없으면 아이고 오늘 머리 이쁘게 됐네, 이렇게라도 얘기하십시오. 칭찬을 하려고 하면은 칭찬거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누군가에게서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실 때 뭉뚱그려서 주시지 않아요. 각각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나에게 주는 상급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김 집사는 김 집사대로 상급을 받는 거고, 박 집사는 박 집사대로 상급을 받는 거고, 나는 나대로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합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주일 예배에 모이는 인원이 늘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 즉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기획위원회로 장로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서로 도와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 들으신 장로님 막 힘이 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맞죠? 그럼 동역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가져야 하는 사역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지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 신실성이요. faithful, 신실성.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교회를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제가 어느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무개 담임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역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꾸 보이게 해주세요.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기도 맡으면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년에 몇 번 대표기도 한다고 그 대표기도를 빠집니까? 앞으로 대표기도 빠진 사람은 아주 영원히 대표기도를 넣지 않겠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주보를 보고 또 교회에서 연락이 가잖아요. 어느 예배 때 대표기도십니다. 그러면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기도문도 쓰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대표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제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보시면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몸에 밴 나쁜 습성인 판단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판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태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자신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판단할 일이 없다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서 자신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시하는 삶의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 5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인에게 제시하는 삶의 태도 세 가지. 5절 잘 보세요. 첫째,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주님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누가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생각이 있고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마음이나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6절을 보시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매일 매순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극도로 거절했죠. 왜냐하면 5절 하반절 볼까요? 5절 하반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칭찬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가 잘 살펴야 되는데 때로는 살피지 못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말씀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0번째를 다 마쳤다. 그러면 마친 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실 오세요. 그럼 제가 아주 그냥 세게 안수해 드릴게요. 그냥 막 눌러가면서 해드릴게요. 오셔요. 꼭 오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1,000번째를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담임 목사가 놓치면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또 속회 인도자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이야기하셔서 와서 기도도 받으시고, 또 상담할 일이 있으시면은 목사님 이런 일이 있네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멘. 저 부담스럽지 않죠? 네, 부담스럽지 않아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5절 하반절에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3장 하반절에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있다 없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서 내가 엘토 파트면은 엘토 파트 잘하면 되는 거예요. 소프라노를 향해서 왜 그 모양이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알미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다가오는 온갖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된 지혜죠.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특히 11절, 12절, 13절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실 수도 낮추실 수도 있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흉한 게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 잘났습니다, 나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거죠. 주님의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9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고요.
누가 끄트머리에 두셨죠? 누가 구구영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첫 줄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그냥 낮추신 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교만 떨지 말고 아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못마땅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값으로 샀다고요. 나는 누구 거? 주님 거, 주님 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서로 연애를 하나 봐.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게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세상에 문신을 다 해놓다니까 넌 내 거. 그런다고 내 건가? 주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거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나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5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앞에서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녀를 낳아야 돼.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은 다둥이 아빠 엄마가 되시길 바라요. 최소한 10명은 낳으시고. 너무 많은가? 그러니까 많이 낳으셔야 돼요. 아무나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부모가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뭐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럼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복음으로써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인 자녀를 풍덩풍덩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났더니 그냥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집에 왔다가 하룻밤 자고 갔더니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그렇게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이 되셔야 돼요. 더욱 놀라운 점은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자녀들은 영적인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신을 전도해 준 사람을 아주 똑같이 닮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 닮아요? 부모인 나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집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은혜로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 불신앙적인 얘기하면요, 그게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독이 됩니다. 독이.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아이, 그런 교회 나는 안 다니겠다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꼭 체크해 줘야 되는 게 뭐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주일 성수했는지, 11조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육신의 부모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바로 서야 영적 자녀가 바로 서죠. 다섯 번째로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말하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 디모데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바울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교만해졌다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강조하죠.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이 교만한 자들에게서 알아보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었어요. 오직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말만 부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교회 아이들도 막 방언이 터져서 그냥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부 모든 교회가 여러분 방언을 받아서 그냥 기도 한번 했다면, 강경제일교회는 기도 한번 했다면 기본이 1시간이다. 우째 아멘 안 해요? 기본이 1시간이다. 조금 무리하면 3시간이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세상 살면서 지친 이들이 강경제일교회는 항상 교회 불이 켜져 있어서 언제든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가 그런 불을 지피는 영적인 영광로가 되어야 돼요. 저는요, 강경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입만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만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능력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껏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많은 목사들, 말 많은 성도들, 말만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여,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성을 가지고 우직하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